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믿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최근에 뭐 극장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다 본 것도 아니고 히든 피겨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은 우리가 알기로 미국 하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미국 세계 그 우주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나사 미 항공 우주국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현대는 아니고 1960년대 소련과 누가 먼저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잘난 백인 남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흑인 여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냄으로써 아주 계산을 잘해서 로켓을 잘 쏘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유색인 인종 차별이 많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흑인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00년도의 미국의 배경은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그녀들이 아무리 똑똑한 수학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 수학을 풀어낼 정도의 그런 천재인데도 사회 진출에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고 나사에 들어갔지만 그저 한 방 구석에서 단순 계산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컴퓨터가 할 일을 그 여성들이 막 해내고 그 공은 백인 남성들이 얻어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면 그 안에 유색인종 화장실을 따로 썼기 때문에 그 여성이 한 800m 가량을 막 뛰어가서 비 오는 날에도 화장실 일을 보고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핀찬을 듣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도 같은 공간에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 차별 속에서도 그 높은 장벽을 이겨내는 영화인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미국 하면 기독교의 문화 아닙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같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그런 차별, 인종 차별, 흑인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흑인 여성 3명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뭐 그냥 흑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엄청 똑똑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굉장히 많은데도 거기 출근을 해서 톡톡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인간 승리의 모습인데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이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백인들이 다니는 어떤 대학원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소 조항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여기서 공부를 안 했으므로 승진할 수가 없다. 그럼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법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 그 연방 판사 앞에 가서 마지막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판사님, 세계 최초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판사님이 흑인 여성이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신다면 가문 대대로 세계 최초로 그 판결을 했다는 그 판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던져요.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을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그 흑인 여성이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가락 있게 춤을 춥니까 하면서 해냈다 이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백인 남성들 사이에 가서 공부가 시작인데 공부가 좋으신가요? 이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에게는 그 차별받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장벽을 그 여인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실제로 그 영화가 나온 이유도 그 여인들 때문에 소련보다 먼저 우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그 여인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 흑인 여성들에게는 그 편견을 깨는 그 신호탄이 된 거죠. 그 배경에 그 흑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 여인들이 해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일이고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희망을 넣어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뭐 위대한 사람들, 복음을 듣기 합당한 어떤 귀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어? 할 정도의 아주 천한,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노비들, 아주 비천한 여인들이 믿고 그것을 이렇게 더 양반들로 더 나아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장 소외되고 누가 나 같은 걸 알겠어. 그 여인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여인들, 노비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희망을 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역사 초기에 굉장한 큰 역할을, 또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놀며 찬양했는지, 그 흑인 여성처럼 그렇게 했는지를 볼 때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 이것이 바로 누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잘것없는 작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 이 찬양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뭐 그리 대단하신 분이 저보다 다 나으시겠지만 뭐 있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 없으시죠? 판사, 변호사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분이 선생님.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찬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여인이 임신을 했다. 6달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간 후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 진짜인가? 정말 나에게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 이 천사의 말이 맞을 거야 하면서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된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왜 숨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혹시 너무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부끄러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답이 명확해져요. 뭐냐면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을 해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소문을 듣고 안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됐다.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갔으니 아마 마리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거기서 역사적인 만남, 너무나 유명한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것을 굉장히 성화로 그려놓고 이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6개월 먼저 태어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이제 갓 임신한 마리아의 어머니가 극적인 그 만남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을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든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든, 지금 아직 임신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마리아가 그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태중에 임신한 것을 알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의 표현이겠죠? 저는 아이를 뱃속에 가져본 적이 없지만 뱃속에 많이 가져본 여인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감정에 아이가 같이 반응한다. 예, 저보고 누가 언제 출산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는 전혀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누가는 이것을 그저 이 기분이 좋아서 발길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세례 요한이 마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다 아는 것 같다고. 그 아이들 영화에 보면 그 보스 베이비라는 영화 있는데, 젖먹이 깐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대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보면 정말 대장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이 누가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떠한 말로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아이를 임신한 것도 기쁜 일이죠. 물론 아직은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하면 안 되겠지만 아들을 못 낳는 여인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이 모임은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각자 신분과 출신과 나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분명 할머니였을 것이고 마리아는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꼬마 여자아이였겠는데 그 둘은 얼마나 세대 차이가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축복하고, 당신은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각자 신분과 출신과 또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서로 대화도 안 통할 거예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 제목을 듣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기도의 응답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지만 마리아의 기도 응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며 자녀가 막혔던 일이 막 해결되어서 복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은요,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자신은 임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기뻐서 자기네들은 춤췄지만 누가 보면 저 여자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부끄럽게 그 나이에. 혹은 저 여자는 아직 결혼 정식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서로 보면 아주 그냥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기뻤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복음 또 기독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뭐가 그리 좋은가, 저게 복받은 것인가 라고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즐겁고 기쁜 것,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 사실상 이 둘은 만나서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절망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서로 울어주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은 알았어요. 자기가 뱃속에 품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한 아이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낳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기쁜 구원의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찬송을 좀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8절입니다.
46절에서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글로 읽었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클래식이나 그런 데서는 뭐 마그니 칸타인가요? 그런 마리아의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건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노래, 비천한 자신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면서 이 나라도요 지금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그것도 아무 힘없는 그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의 삶에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저 자신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세,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나는 비천합니다라고 여기는 그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뻐해라. 나와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어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면 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런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다 읽어볼까요? 49절에서 55절인데요.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시면 좋지만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교독해 보실까요? 49절에서 55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의 노래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저 나에게 깜짝 놀란 일을 해준 것, 내가 아들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서 막 뛰는 어머니의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 뭐랄까요, 스케일이 크다 그럴까요? 굉장한 그런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누가는 이것을 염두에서 썼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애통하는 그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아들을 마침내 주셨을 때 기쁨의 노래를 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두 노래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이런 거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부한 자는 낮추시고 또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게 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하는 것. 무엇이죠?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 역전이 무슨 서울역 역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겠죠? 역전,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높아지는 것. 어찌 보면 이게 한나가 그 분이 나라는 여인의 개인적인 통쾌함과 복수심을 노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반적인 일하심이 그러세요. 가난한 자를 또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또 힘세다고 막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원 혹은 개인의 아이를 낳는 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 노래, 이 한나의 노래였지만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민지 상황에서 힘없는 자들이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무서운 거예요. 혁명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마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안기부 같은 것이 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거나 금지당했을 이렇게 금지 있잖아요. 책이나 노래 같은 거 금지시키는 그런 노래였을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은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뭐 혁명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래가 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처한 민족적인 상황도 있겠고 개인적인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겪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은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전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 또 내가 처한 상황 그것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은 그저 한 민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온 세계 앞으로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들의 노래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 하나 없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오래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기뻐서 즐겁고 노래하지만 사실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삶에 들어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은요 그냥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비천하고 또 나는 정말 복이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작은 여자 어린아이가 부를 만한 노래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뻐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 또 다음에는 사가랴의 찬양인 걸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늙은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의 제목은 무엇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도 역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불러주신 이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갈 때 당장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여정 속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 찬양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필요를 만족할 만한 복을 채워주기 위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언제나 그것이 떨어질 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표정만 바라보다가 그것 떨어지면 다 신앙도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경우에는 뺏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이 물질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민족 이 역사의 뼈아픈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모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식민 통치 사회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물질적인 복으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유명한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삼박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는 만사형통하는 아멘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멈춰 있고 거기에 간증해서 끝난다면 이 엄청난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기독교의 복은 오해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처음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뭔가 막혔던 우물이 터지게도 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하셨을 때 와 대박, 고기를 사업에 성공하게 하셨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깨달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나는 뭔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사람이야. 이것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올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복음은 부동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해야 잘 될지, 또 어디에 땅을 사야 잘 될지를 알려주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신적 존재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 댓글 달면서 거의 아멘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인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 메타버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뭐 보이지 않는 땅을 뭐 사 했는데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메타버스 돈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걸 알려주면 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건 대단해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으로 지혜로운 이야기, 또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아주 유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노래는 금방 끝나버려요. 코로나라는 것에 확 사그라들고 또 여러 가지 실현과 환란에 어떤 것들은 그냥 없어졌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상황을 주셨고 또 고난을 주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때로는 너무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기 불임, 너무나 부족함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요. 내가 받은 놀라운 복과 은혜, 여기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전혀 다른 여인들이지만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나의 비천한 몸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엘리사벳 방문하고 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었을까요? 야, 너도 배가 불러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점점 믿는 무리가 줄어들고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때지요. 그러나 이 무기력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 코로나 극심한 시기를 지낸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했는지, 혹은 뭔가 이렇게 낙심과 자괴감에 빠지고 또 이렇게 편안함과 집에서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거기에 빠져서 점점 신앙이 사그라들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따가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 알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